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어저께 많이 웃었지만 오늘은 조금 웃게 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든.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칭찬과 책망, 자,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칭찬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이고요. 책망이란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고 못마땅해 여기는 것이 책망이라고 사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칭찬하고 책망하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럼 예수님의 책망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칭찬과 이 책망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비교해보고 그것을 통해 한번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은, 자, 이 말씀에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등장하는데 공동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공동 주제 뭐?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공동 주제는 바로 믿음, faith였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배경에 그 모습의 배경은 달랐습니다. 자,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는 문제였고 제자들은 피로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도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핵심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이 백부장을 향해서 놀라운 믿음이라고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백부장을 믿음을 칭찬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귀히 여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조금 못났고 잘났고 크고 작고 나의 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의 칭찬과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백부장과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차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보세요.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고백이 그가 창조주임을 알았기에 집에 오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지 않네요. 오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얘기하셔도 됩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헐.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베드로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오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면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칭찬하더니 또 책망이 나옵니다. 자, 1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기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 자, 베드로를 향해 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저게 5개 나오는데 눈으로 읽으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영적 이해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영적 이해, 깨달음은 여러분 무엇이다? 놀라운 blessing,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이해는 세 번째,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그러면 영적 이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이해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건요,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한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때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같습니다. 나를 내세울 때 사탄은 그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은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무엇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제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누가 기먹은 자가 회복되고 벙어리가 회복되고 걷지 못하는데 회복됐을 때 그 사람은 누구를? 뭐야, 나야. 이 목사가, 이 선교사가 했잖아 라는 것을 주장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 사람을 경배하는 그런 사건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자기를 내세웠던 누가? 베드로가 이제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알듯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을 고친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아니야 라는 고백. 내 것,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아닌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매일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기독교의 여러분 본질과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면 주님을 향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런 이적과 이것으로 내가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의 비교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들었던 누구? 제자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으로 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흐른 후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자랑 그만, 내가 했던 거 그만, 내가 이루었던 거 그만, 그것을 잊어먹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먼저 들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내 자신이 먼저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은 이렇다, 너는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돌봐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는 희망이고 예수는 여러분 정답이고 예수는 해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도합니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해결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